오늘 예배가 단지 주일에 어떤 한 순간, 한 주의 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체코에 살다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님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한국 돈을 받아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장 다니는데 또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11년 전에 왔을 땐 거의 1코로나에 50원을 쳤습니다. 그럼 100만 원 바꾸면 얼마예요?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100만 원이 몇 코른이에요? 2만 코른이에요. 2만 코른.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네이버 환율로 딱 쳤더니 얼마예요? 14,657코른이 5,000코른이 사라졌어요. 참 심란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저것 공과금 내고 집세 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든 아빠든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이해하고 참아내지만 오해하고 무관심 있고, 그럴 때 마음속 깊이에서 이런 말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 빈 그물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따져보니까 물론 한 분이 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사업체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자영업자 비율이 많아요. 새벽부터 장 보고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수고하는데 전기세, 난방비, 인건비를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사는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히나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문화의 벽에 부딪히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외국인들은 노상 아프고, 그죠? 왜 이렇게 아파 이 친구들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데 노상 아프대. 진단서 떼오고 회사는 맨날 안 나오고 막 깝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맞이한 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던 그 밤, 인생의 그물은 비어있고 마음은 무겁고 손끝에 아무 느낌 없는 그 밤이 지금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빈 그물의 밤, 다시 말해서 빈 배에 있는 그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선의 배가 아니라, 배가 가득 찼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성공의 현장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모두 직분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채워진,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주님은 비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빈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고 물고기 비린내보다 더 짙은 낙심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빈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실패의 밤이 끝나고 사명의 아침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인생의 빈 그물을 해결하라. 제가 이 설교 전에 다 보시는 줄 알고 이 제목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목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정하는데 제일 힘듭니다. 뭘 해야, 너무 제목만 봐서 다 알아도 문제고 제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얘기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목 정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 그물이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 가득 채워져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렇게 할 것은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성경의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잘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단순한 순종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사실 즉각적인 순종은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앞에 토를 달고 사설이 길면 그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평생을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사실 민물이죠,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고기의 움직임, 날씨, 물길, 이 물길과 이 바다의 생태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우리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사 아니고 목수잖아요. 지금 목수가 와서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물 여기다 내리면 안 되고 저기 가서 잡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최소한 이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시려면, 야, 배가 상태가 좀 나무 이 목선인데 좀 배가 좀 안 좋다, 배를 좀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까? 라든지 전문 분야를 얘기하셨으면 괜찮은데 전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이 어부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이건 안 되고 현실이 어떻고 해봤는데 안 되고.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건 지나온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 청년부를 담당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막 과거에는 막 찬란한 교회였어. 막 청년이 한 200명 모이고, 청년 200명 모이면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죠? 전 교인이 한 뭐 몇백 명 되는데 청년도 엄청 잘 나가요.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막 반토막도 안 돼. 세상 말로 좀 죄송하지만 죽을 쓰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 투수 마냥 제가 가가지고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간사도 있고, 청년부 안에 간사도 있고 리더도 있고 막 목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해본 게 문제점이에요. 이원희 목사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이런 걸 해보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은 죄송하지만 경험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체코가 복음 전도하기 왜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다원주의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예 모르는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 거는 전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경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요.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 100%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제 마음에도 의심 반, 믿음 반, 계산 반, 두려움 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5절 내용이 사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사람은요 많이 잡히고 그물을 내리는 어떠한 장면에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레마인데,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레마는 그냥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구절 같은 거를 카톡 같은 데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구절을 받아요. 읽었어. 거기서 끝나는 건 레마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마치 우리 주님이 옆에 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원희 목사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믿음에 관한 설교인데 이 자리에 절반은 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절반은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인 이원희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이 저에게도 와서 살아 움직이려면 이 시간 인간에게 100%는 쉽지 않으니까 99.9%는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말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은 내 논리를 멈추게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때 많죠. 분위기 좋으니까 나도 이거 좀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막 이거 하라는데 주변에 있는 뭐 A라는 집사님도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의 선택입니다. 때때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말씀 때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이 가냐면 그물이 찢어진 것에 초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 얻기를 원하는 베드로였는데 결국에 물질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얻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서 땡 하고 그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갑절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 뭡니까? 그렇게 하니.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던졌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밤새 비어있던 그물이 순종 하나 때문에 찢어질 만큼 채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실패했지만 말씀 앞에 한 번 더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을 알아요. 솔직히 어떤 분은 육신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데 제가 완전히 100%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가 무슨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빈 그물의 밤 같은 그런 부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지쳐 계신 분들, 그런데 그 빈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이런 날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제일 놀라야 될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면,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찾아봐, 베드로 MBTI도 나왔어.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냥 우리 MBTI 세대는 원래 아니었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의 성격 뭐라고 하죠? 다혈질, 급해. 이런 사람은 결과를 보고 막 거기에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 베드로의 성향대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대박 하면서 주님한테 뭘 제안해야 돼요? 내일부터 주님은 여기로 출근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얘기하죠? 8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지금 반응이 나왔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결과물이 많이 얻어지면 대박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간에 완전히 180도 이상한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본 것이 많이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뭘 봤어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은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많이 받고 많이 얻고 많이 쌓고 하는 것에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안 되는 일도 때때로 된 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잘됨과 안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셨구나, 때때로 주님이 안 되게 막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귀한 살아있는 이 교만이 무너지고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세계 4대 성인으로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한 선생님, 좋은 랍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을 하면 좋은 설교자에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을 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두려움. 성경적인 말로 하면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피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부족한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래 이 죄인아 하면서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순한 위로나 어떤 그 격려가 아닙니다. 괜찮아, 너무 겁먹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덮으시고 미래를 새로 쓰는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 없는 인생에서, 아니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인생에서 예수님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순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인생은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해피, 메리하고 잡히지 않으면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에 베드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기준은 오늘 얼마나 잡았느냐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것이다. 직업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낳든 물고기를 낳든 그의 직업은 업으로 남아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존재의 방향을 바꾸시니까 그물을 여전히 던지는데 목적이 달라지고, 이제는 생계를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이직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 다 때려치고 새로운 장사하라나 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반면에 조금 더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 아, 나 신학해야 되겠구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신중하게.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고 해서 모든 제자가 어부의 일을 다 그만두고,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다 자기가 하는 일 내려놓고 주님 따라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인생의 중심에 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는 생계, 안정, 계산, 자기 방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얼마나 잡느냐의 인생에서 누구를 살리느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무릎 꿇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자리에서, 죄를 깨달은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나 선교사, 또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가정, 학교, 가게, 사무실, 심지어 이동하는 차 안에서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갈릴리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던지는 그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기도, 사랑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끄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옆에 있는 누구보다 좀 덜 해서 그래.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볼 땐 체코까지 와서 그 정도로 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 안 되면 어디 찾아가죠?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교회 찾아오지만 안 믿는 분들은 어디 찾아가요? 점집. 또 이 얘기하면 또 저분은 가보셨나 할까 보다 또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점집 가죠. 집에다 뭐 붙여놓죠? 뭘 붙여요? 부적? 붙여보셨어요? 제가 일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 꽤 오래 다니신 권사님의 집에 딱 갔는데 부적이 그냥 딱 하나도 아니고, 장롱을 열었더니 거기도 붙어있고 문에도 붙어있고 별데 다 붙여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과거의 이 세속적이고 그 무속적인 거를 권사님 돼서도 못 버리시고 뭘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민망하니까 내가 직접 받아온 건 아니고 며느리가 줬대.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붙잡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은 점집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더 열심히 살아보라는 말이 아니고 더 깊은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니십니까? 체코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사업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 사람은 참 높아요.
왜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먹고 살아야죠. 그건 목사에게도 맞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저도 사례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죠. 수입이 막히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 체코 사람들처럼 여기 살면서 무슨 보조금이 제대로 나오기를 하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유뿐만이라면 오늘 우리는 왜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베드로처럼 되라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를 원해요. 제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도 시켰는데 책상 앞에 말씀 붙여놔라. 십자가라도 하나 더 갖다 놔라. 여러분 그 말씀 붙여놓는 어떤 그 종이, 그리고 십자가 어떤 그 모양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건 이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때때로 의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게 문 앞에, 사무실 벽에,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게, 특히나 사업장에 이런 거 놓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랑 내기를 하자고는 할 수 없고 저랑 한번 같이 시험해봐요. 내 사업장에 그걸 갖다 놨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징표를 예를 들면 말씀이든 십자가든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매상이 줄었다. 갖고 오십시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매개체가 되고 이 사람을 나하고 맺어주는 매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 체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너 크리스찬이야? 이 크리스찬이 장사하니까 내 이 가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욕먹고 교회가 제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장사하면, 죽게 하듯 그 사람을 섬기면 크리스찬으로서 더 소문나고 더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 되던 장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차에 붙어있는 작은 십자가 하나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붙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말이 아니라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라에서 그렇게 사업이 어떤 사람이 잘 된다는데 나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프라 드림을 꿈꿉니다. 직장 내의 인정, 커리어 안정, 자녀의 성공,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빈 그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원 상태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닌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보조 수단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이라는 중심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 헌신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빈 그물을 붙잡고 낙심하던 자리에서 복음의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흘러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삶의 목적, 더 큰 그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